오늘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것은 한 묶음으로 오늘 말씀을 야고보서 1장의 첫 장에 보면은 시험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자체가 시험의 도가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뭐 하나 온전한 게 없고 항상 상처 있고 시험 있고 시험에 시련에 거듭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한 기쁨을 여기라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는 데서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이겨나가기 힘든 그런 내가 항상 나오게 마련인데 그거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가 알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인내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그 길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70년 동안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길은 없는 걸 확정을 지었습니다.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그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누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답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듯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듯이 예수님은 그 생명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 죽게 얻기 생각하지 말라. 베드로 이야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라 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물 위로 가다가 조금만 의심하니까 물로 빠졌다는 기록의 마태복음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뭐 의심 한 톨의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만큼 진실이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만큼 진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가 자기를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면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오늘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만나면 커피 한 잔 할래? 식사는 했는가? 하는 것이 참 옛날에 우리가 그 올 때 미덕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찬바람이 불고 냉랭한 것이 이 세상이 현시됩니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과 꽃같이 지나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풀과 꽃같이 지나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월이 손살같이 달려가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모릅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에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위 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건디어 내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참고 인내로 믿음 하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자기에게 온전한 일이 있는 거고 내가 화를 내면 화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저는 생명을 모릴 때는 불쑥불쑥 교회 안에서도 성질로 내고 난리를 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 한 테프를 늦춰서 생각도 해보고 말을 아끼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을 보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시험을 받을 때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것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도 주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 시험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나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이 내한테 되돌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 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했습니다. 답을 이래 분명히 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왜 이래 안 풀리는가? 내가 왜 이래 이런 일이 있는가? 이 생각해보면 내 성질이 더럽다든지 내가 내가 욕심이 좀 들어있다든지 하면은 자기 자신의 시험이 돌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내 머리나 내 마음판 속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하나가 삶에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는 것은 화를 부르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항상 한 템포가 늦게 말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내 자신의 화 때문에 화가 조그만한 시련이 오는 거고 화가 많으면 많은 시련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외에는 내 삶에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부살문에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3장에 내가 나의 인내로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알게 모르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제 행동이 과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세상 사람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 면하려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혼탁하고 혼란하고 갈피를 못 잡는 것이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든 시기가 지금 닥쳐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경제는 경제에 따라 미국 때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가지다 보면은 미국의 그 관세 정책에 또 휘말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들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대통령이 뭐합니까?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허무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고 또 성경을 비추어 요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많은 시련 속에서 인내로 결실을 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 형제들의 핍박 속에 죽음에서 건져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또 그런 일이 거듭되는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감사함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화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저는 성경과 비교는 저는 항상 세상 일도 성경에 비춰 본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이 인내와 시련으로 총리 그 대통령에 마찬가지로 그런 고난을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가 화가 불쑥 대통령이라고 화가 불쑥 났어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였을 때 국정도 가정도 지역도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있는 곳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모실 때까지 모든 것을 굳게 잡고 아무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세상의 일도 성경에 비춰보면은 이게 진리구나, 이게 옳구나, 그러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기록이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세월 따라 휘말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이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귀가 있으면 들리는 사람은 들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을 모르고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가는 길이 하나도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견디어 나가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에게는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니네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하면 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진벌 갯벌이 있습니다. 믿음이 진벌 갯벌이 됐다가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마당만 밟고 하나님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지 아무 쓰라질 게 없다는 것을 계시록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율법인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율법에서 생명으로 넘어오기를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좋은 일 하여도 도무지 늘 알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생명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 외에는 현재는 모든 말씀 속에서 생명 외에는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여도 말씀을 나누고 하여도 안 받아준다면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사야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생명 활력이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서 우리가 이 혼란하고 전 세계가 지금 혼란합니다. 이 혼란한 전국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화로 돌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중하고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밖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두드리고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